오늘 좀 제목이 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여러분 주보에는 일부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주보에는, 왜냐하면 두 번 전체를 다 프린트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왜냐하면 제목이 유사한 제목이긴 한데요. 새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뭐 그런 뜻인데요. 제목이 그렇게 돼서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은 또 다른가, 그러실까 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명령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터덕거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집안이 평온한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를 당해서 불행이 찾아와 가지고 가정이 힘든 가정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주일 오후마다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되나,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도 목사님이셨고 여자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 척추 세 번째, 네 번째인가 거기에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끊어지니까 이 하반신을 다 못 쓰는 거예요. 전동차를 타고 요새는 전동차가 아니고 실체를 타고 오시더구만요. 그런데 그렇고 나니까 발을 전혀 못 쓰고, 또 대소변도 제대로 자유스럽게 못 놓아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젊은 시절에 그랬는데 여지껏 저런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왜냐하면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런 중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건강한 것을 감사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 허장로님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차를 운전하다도 깜빡해가지고 깜짝 놀랄 일도 한 번씩 겪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죠. 대단하신 우리 장로님이다. 우리 이화봉 권사님도 대단하신 권사님이에요. 어떻게든지 혼자 걸어서 오시겠다고, 절대 차를 보내드린다고 해도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오늘 또 걸어오셨네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인 저 최종군을 통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명령에 귀를 기울여라. 세 가지 명령. 이것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의 혼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애써야 돼요. 오늘 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걸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세요. 율법책이 뭡니까? 성경.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그런 의미예요.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입으로 읽고 또 바깥에서 성경책을 못 볼지라도 성경을 읽으려면 암송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암송을 해서 떠오르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그런 당부를 해요.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죠. 저 뒤에 화면을 보시면 그리하면 항시 그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빨간 색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건 명령문, 첫째 명령문 하나인데 말이 이어지게 하니까 하며 그랬을 뿐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오늘은 내 눈에 평탄이 계속 형통으로 보일까? 네. 어쨌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와, 참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주어졌거든요. 보나 마나 제가 그랬으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한테 강권은 하지만 아마 또 안 들을 거다. 왜냐하면 나도 설교를 수없이 듣지만 실천을 잘 못했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어도 틀림없이 들을 때뿐이고 돌아가면 실천은 안 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죠. 아니다. 틀림없이 대중의 은혜를 받고 오늘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 분이 대다수가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봐요. 지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학생도 있지만 저도 돌아보니까 학생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제가 흰머리가 많이 안 나왔는데 박사 논문 쓰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쓸 때 흰머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염색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염색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염색을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을 법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흰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아직은 막 힘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힘이 조금씩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경험상으로.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져. 그죠? 우리 장용자 권사님이 그렇게 팔팔하시더니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조금 발걸음이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풀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싱싱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가을이 되니까 그 푸르스름한 이파리가 다 낙엽으로 변해가지요. 그 모든 영광은 더 짧아. 잘 보세요. 풀은 그래도 수명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풀은 좀 생명이 길어져 꽃은 잠시 피었다가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꽃이 10일을 넘기는 꽃이 없다. 예, 그런 얘기는 정치적인 언어이기도 해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래 핀 꽃이 없어요. 보면 장미꽃도 여기서 수시로 피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긴 굴레에서 보면 인생 7, 80은 금방 왔다 가는 것이고, 요새는 더더욱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잘 돼가지고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105세 되신 그 박사님의 강의를 내가 가끔 들어보면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 내가 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생기시지만은 눈이 처져가지고 눈을 떴는가 안 떴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쇠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눈이 처진대. 그러면서도 일주일이면 2-3번 꼭 수영장을 다녀오신다고.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첫째, 그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얼굴은 어찌 그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연세대 교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말도 원래 그렇게 세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늘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시니까요. 그리고 철학을 강의해서 그런지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고력이 깊으시다고요. 여러분, 영광은 풀과 같아서 잠시 피어있다가 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일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기쁨이 있는 것도 일순간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뒷부분에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24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말씀 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약 기원전 1500년경 기록하기 시작해서 기원 후 서기 100년경까지 기록해서 약 1600년간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끄트머리까지 봅시다. 1세기 약 100년경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얼마의 세월이 지났나요? 2024년, 25년째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마지막으로 된 그 시점으로부터 약 2000여 년이 지나왔지만 오늘 또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변함이 없이 이렇게 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 변경될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을 주시고 또 더불어서 형통을 주신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려고 했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라. 마음속에 늘 담아두어라.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미간인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 표를 삼으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보세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머리 위에 검정 것으로 둘렀지요. 손에 보세요. 여기 손 보이죠? 둘레 둘린 것이 다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요 안에가 상자가 있어요. 경문이 그거 들어있다. 성구 함을 여기다 만들어서 요걸 둘러쓰고 있더라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면서 살면 죄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요. 죄된 길로 가려다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요.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내뱉었다가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더냐고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화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 일상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19절 말씀 봐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중요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볼 때 동편,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냐.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손에다가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성경은 주일날이나 와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나 펴보는 정도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대다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경 통독 일정을 만들어서 성경 통독하자고 하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하지만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이브러햄 링컨이 어찌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세계적인 인물, 그러면 1위가 누구냐면 에이브러햄 링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줄 재산이 없는데 딱 하나 물려줬다잖아요. 그 무슨 성경이래? 빨간 가죽 성경. 자, 이 빨간 가죽 성경을 어머니가 물려주시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달았어요. 달아. 저게요, 그 기념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성경. 내가 미국을 갔다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막 찾았어요. 저걸 갔다 오신 분이 찍어가지고 보여준 거라. 자, 두 번째, 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저 어머니가 한 말을, 아들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따옴표만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 시작.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아멘. 어떤 어머니가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위인이 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저렇게 읽으면 부자는 위인은 저절로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에이브러햄 링컨이 왜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나? 저는 성경을 늘 놓지 않았거든요. 이래도 성경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유언대로 아브라함 링컨은요, 에이브러햄, 영어는 에이브러햄이지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이름도요 벌써 다르잖아요. 링컨은 성이요, 아브라함이 이름이라고요. 부모의 신앙적 개성을 얼마나 간구하면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아들이 되면 좋겠다. 에이브러햄 링컨,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수없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수없이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말은 안 들어도 마지막으로 부모가 죽으면서 남겨준 말, 그 유언만은 실천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뭐라고요? 부자가 되고 위인이 되는 것보다 뭐하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모든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걸 해야 돼.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테필린,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걸 일반적으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잘 주목해 보라고 그랬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큰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오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 세 가지를 들어야 된다. 첫째,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아멘.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중요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뜻을, 묵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묵상이라. 묵상이라는 말은 한자로 비롯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다가 새겨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묵상하라 그 말이거든요. 명령문이에요. 말을 이어서 가서 그러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마음에다가 새겨라. 묵상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중요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무도 잘 아는 암송의 말씀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자, 같이 읽어요. 이것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이 뭐라고요?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을 즐거워해. 성경이 즐거워야 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탄한 축복이 와지고
그리고 형통의 축복이 와진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고 새기고, 그 말이 밖에 뭐였어요? 묵상.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 8절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할렐루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난 시골에 살았는데 예전에 조금 규모가 있는 집을 살고 있는 분들은 대문에다도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은 한 20여 cm 폭으로 내려뜨려서 한자어로 이렇게 한문으로 글을 많이 써붙이는 걸 봐요. 왜 그랬을까? 내 집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예? 입춘대길 이렇게 써붙여. 봄이 되면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리기를, 그 글자 말고도 많이 써붙여놔요. 그러면 읽어보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그 글에다가 담아서 집에다 붙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 써붙이는 거예요. 집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놓고, 벽에다도 써붙여놓고, 요즘은 뭐 애들들 뭐 BTS 이런 사진들 주로 그냥 방에 가면 다닥다닥 걸려있다 그러잖아요. 벽지가 다 그거래. 사진, 연예인들 사진. 성경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래, 화면 보실래요? 화면 넘겨주세요. 자,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묵상. 그렇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묵상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요. 따봐요. 아까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아니 뭐요? 지금 한 줄도 안 되는데. 시작.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명령문이라니까요. 묵상하라 그랬지. 여기는 말을 이어서 가다 보니까 하여 그렇게 했지만은 원래 명령문이요. 3개의 명령문이 있어요. 뭐뭐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메모도 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1월 달에는 줄곧 1년을 살 말씀들을 아무래도 목사는 그렇게 신경 쓰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예.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3가지 명령을 지켜라.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마지막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 중간부터 율법책을 색깔 칠해진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전제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 미리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오늘 듣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지, 그러지 말고
오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금년 한 해 동안 성경을 1독 이상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안 들어? 지금 들으려고 속도가 너무 빨랐나요? 오늘 금년 한 해는 성경을 1독을 한번 하겠다. 손 들어봐요. 지금 왜 안 들은 사람 누구예요? 누가 안 들었어 지금? 에? 아예 끝까지 지금 안 드네. 두 분. 성경 1독 한번 해보자. 네, 내리세요. 성경 1독을 꼭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은 크게 해서 기대가 되었는데 손을 들라니까 안 드는 것이 아마 어쩌면 바쁘다 보면 못 읽을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자,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 세 가지를 내가 짚었습니다. 자, 뭔가 보세요. 너희가 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고. 두 번째는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건 잘 뜨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상징 언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상징한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죽지 않고 잘 살고 번성하고 뭔 일이 잘 뜨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거듭 강조해서요. 대전제가 뭐냐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이 세 가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새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인가? 물론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태풍이 불어와도 막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견고하게 지켜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 써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절 봐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잘 봐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마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 집은 튼튼하고 어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고 태풍이 몰려와도 그 집은 든든히 서 있다. 그러려면 뭐 하라? 앞에서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금년 한 해 다짐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저기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 넘겨주세요. 그 이전에 화면이 없던가? 그림이 있어요. 저분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씀 사수라는 책을 찍으신 분인데, 이분 동영상을 통해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뭔 교회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이요, 뉴욕의 거리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목에다 뭐 걸고, 옛날 서울의 강남터미널에 가보면 막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분이 길거리에서, 뉴욕 길거리에서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그런데 한국의 어디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저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지킨 말씀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지킨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킨다. 임박한 때 신앙을 지킬 성령의 검, 말씀을 사수해라.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사수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말씀이 누구를 지킨다? 나를 지킨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거길 따라서 해야지.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한번. 아멘. 좋아요. 자, 내가 이제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해봐. 시작. 어려운 걸 시켰나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시작. 말씀이 나를 지킨다. 이제 해보면 되겠죠. 시작. 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대단한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끄트머리 결론 올려놨습니다. 다시. 평탄하고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3가지 명령을 지키십시오.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2번째는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 3번째는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